오늘은 남녀노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사람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뭐 호텔, 여행지, 그리고 많은 어떤 레스토랑들은 당연히 이날이 되면 프리미엄가가 붙게 돼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레스토랑의 음식 가격이 얼마인 줄 혹시 아십니까? 4인 기준으로 4인 4명밖에 예약이 안 되고요. 4명이 예약되는 건 미리 선 결제를 해야 된대요. 식사 가격이 오늘 400만 원인 거예요. 네, 400만 원. 놀라십니까? 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놀라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이 가격을 지불하고 그날 가서 맛있게 400만 원짜리 음식을 4명의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그것들을 즐깁니다. 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이 바로 12월 24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12월 24일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25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 국가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는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킵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지구에 60억 인구가 됐던 70억 인구가 됐던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념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프리미엄가를 주고서라도 여행을 가고 호텔을 가고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을 가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이날을 기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구나. 오늘 뭔가 있구나.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약속도 없고 누가 프리미엄가 붙은 레스토랑 초대도 안 하셔서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24일인지 모르셔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이 날의 의미를 알고 이 날의 목적을 알고 이 날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모이고 성탄 발표회도 하고 성탄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 단어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인생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십시오.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누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일평생 고통, 아픔, 힘듦, 괴로움, 상처, 찔림, 눈물, 이게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왜 이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된 그 글자 앞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런 아픔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겁니다. 원래 슬플 수밖에 없고 원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짧은 인생 50년이든 60년이든 100년이든 이 인생도 고통인데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행복으로, 완벽하게 환희로, 완벽하게 기쁨으로, 완벽하게 즐거움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견딜 수 없는 행복과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어가 어려우셔서 못하시는 겁니까? 좀 두루두루 해봅시다. 1년에 이거 한 번밖에 못 쓰는 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가 뭡니까? 기쁩니다. 미칠 듯이 기쁩니다. 뛸 듯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수께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수께서 나의 영원의 인생을, 영원의 시간들을 완벽하게 행복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외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도 외쳐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목적과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장로님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착한 행실입니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은 이 착한 행실을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소금 그리고 빛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해. 그럼 너희가 소금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열심히 해. 너희는 빛이 될 수 있어.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정말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넌 빛이야. 넌 소금이야. 여러분, 우리는 빛이고 우리들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에서 15절은요, 소금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빛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너 소금 맛을 내고 있어? 너 빛 맛을 여러분들이 자꾸 째려봐가지고요. 너 빛을 내고 있어?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인데 너 맛 내고 있어? 너 등경 위에서 높은 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있어? 16절의 얘기로 따지면 너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니? 너 빛으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아, 나는 그래야 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성경 속에 나와 있냐는 거죠. 나는 이미 맛을 내도록 존재된 소금인데 내가 어떠한 이유로 맛을 잃어버린다. 지금 뭐냐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될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나를 하겠다고 나오냐면 쓸데없다. 넌 쓸모가 없다. 그래서 너는 밖에 버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등경에 있지 않는다면 너는 왜 거기 있니? 너는 쓸모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와 같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이게 무섭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착한 행실이라고 나온 빛과 같은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는 건요, 했으면 좋겠는 거지 내 인생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좀 더 내가 성장을 하면 나를 통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넌 빛이야, 넌 소금이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넌 쓸모없어. 성경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빛이고 우린 소금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그의 존재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방식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 이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수많은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마치 인간이 철학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그냥 이들은 모두 다 속고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는군요.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쯤 되면은 제자들이 몰두해 있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누가 더 높아지는가의 싸움 속에 그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돼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에 그들은 몰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매우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뭐죠?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사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발은 뭡니까?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제가 어제 윤호하고 같이 샤워를 하면서 윤호의 등짝을 때렸거든요. 왜냐면 이 녀석이요, 발을 닦는데 발가락으로 발을 닦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진짜. 그냥 발톱에 그냥 때가 꼈는데도, 그래서 제가 등짝을 탁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발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죠? 발은 깨끗하지 않은 곳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또 하나 그 명칭이 붙는데, 제일 많이 붙었던 명칭 중에 하나는 랍비 또는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랍비나 선생이면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닦는 존재는 노예들이 닦습니다. 노예들이 닦는 거예요. 랍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건, 이건 충격 이런 충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물을 다 뜨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세족식 프로그램 할 때 뭐가 제일 걸리는 문제인 줄 아십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물을 누가 버리고 새물을 떠오느냐입니다. 이 굉장한 노동이에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떠고 또 뜨거운 물 갖다가 놓고 또 닦고 이거요, 허리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노예들이나 하는 그 모욕적인 일을, 그 힘든 노동을 거쳐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희들은 이제 세족식의 전통을 이어가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맞잖아요. 목사님 발 닦아주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나 행사 때면은 우린 꼭 세족식을 해야 됩니다.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발 닦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종이 되어 섬겼듯 너희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만 했지 삶 속에 전혀 실천도 하지 않았던, 정말 어찌 보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종이 되었듯 너희도 종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이 그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또 보십시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뭡니까? 이것이 너의 상식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만약 내 눈이 상했는데 눈으로 갚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고 바보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정상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학교에서의 공부와 우리들의 인생에서 누군가에 대해 들었던 모든 교훈을 다 망라해 보십시오. 딱 이걸로 축약됩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바보 취급 안 당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네 위치, 네 밥벌이하고 네 자격 조건 잘 갖추고 네 가족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 너의 주인, 너를 산 자, 너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자, 나의 피로 내 값으로 살아낸 너희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입니다. 한쪽이 가해를 한 거예요. 한쪽은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항변할 수 있는 방법, 이 피해자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주는 사람은 뭡니까? 왼편을 맞고 억울해 죽겠는데 오른편까지 내줘야 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자, 내가 속옷을 뺏기게 생겼는데 겉옷까지도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이죠. 노예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팠던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요? 내가 내 자식한테 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네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텐데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식한테도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 참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을 아십니까? 이제 설교가 8시가 넘어가고 8시 3분이거든요. 그럼 정확해요. 수요 예배는 8시가 넘어가면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금요 예배는 9시가 넘어가면 주무시기 시작하고요. 주일 예배는 상관없이 설교가 시작되면 주무십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성경 속에서 다른 인물들이 붙지 않았던 굉장한 타이틀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 타이틀을 못 얻었고 그의 후손들도 이런 타이틀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이삭한테 성경 속에서 붙인 타이틀은 뭐냐면 거부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큰 부자라는 타이틀이 이삭에게 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붙지 않았던 단어가 이삭에게 붙게 된 스토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떠나려니 이삭을 붙잡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뭡니까? 이삭의 직업 목축업입니다. 양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치는 사람이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삭이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다고 그걸 해요. 대단한 거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걸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100배나 거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배나 거뒀다는 건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 해 거두는 양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거뒀는데 나는 100배나 거뒀으면 이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배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정말 잘 됐다. 이삭이 정말 잘 돼서 내 마음도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안 되겠는데요. 전 막 속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괜히 집안 식구들한테 승질 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똑바로 하랬잖아. 근데 이삭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00배나 거두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거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유함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사건이 그 가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저 이삭이 복받는 꼴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근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꾀 하나를 내게 되는데, 그 꾀가 뭐냐면, 야, 이삭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저 이삭의 우물을 빼앗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물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럼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어떤 행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우물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우리가 빼앗는다면 저는 말라 죽을 거고,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나안이 힘을 합치면 저 이방인 이삭쯤은 당연히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작전을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반복해서 보입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그가 우물을 빼앗겨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물을 빼앗겼을 때 이삭도 힘이 있고, 이삭도 부유한 자고, 이삭도 머리가 있고, 이삭도 집안에서 키우는 남자들이 있고, 이삭의 힘은 정점에 있었고, 이삭은 매우 부유했고, 부유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을 때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 쫓겨나면 또 파면 우물이 나오고, 쫓겨나면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방법을 그의 자녀들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종에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의 명령인가 아닌가만 중요합니다. 이삭에게는요, 그 명령을 내리신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삭의 아내라면 이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리브가들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냥 우물 주고 왔어. 집에 그 남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안 두죠. 그렇죠? 이삭과 같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원입니다.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삭이요, 이 결정을 하는 게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삭이 결정을 지켜나간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 결심을 거듭거듭 행할 때 그가 느꼈어야 될 인생의 두려움과 그가 느껴야 했던 모멸감과 그가 가져야 될 그 창피함은요,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바보같이 계속 우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물이 터질 거야를 기대하고 그가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셨어.
여호와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놓으라 하셨어. 여호와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 여호와께서 속옷을 빼앗은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29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이삭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사건이 이삭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 좋죠. 저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의 부메랑이 이제는 내 차례가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고, 또 이렇게 살면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못됐으니까요. 세상은 악하니까요. 우리가 왼뺨 그래 에이 참자고 오른뺨을 내놓는 순간 그들은 우리를 뺨을 넘어서게 구타할 수도 있고, 내가 겉옷을 내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그들은 내 옷장의 모든 옷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들은 십리가 아니라 백리까지도 나한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들여다보면서 왜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울까? 왜 당연한데, 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당연하고 빛과 소금도 당연하며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그 결과 오리든 십리든 백리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게 고비고비로 다가올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요 높아지기 위해 희생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양보할 수 있다면, 높아지기 위해서 참을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속엔 높아지고 싶은 열망과 욕구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내가 만든 화려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그 에스와티니 선교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속상하면서도 되게 감명 깊었던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원로 목사님 에스와티니에서 열심히 선교사들을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끼 그들에게 한식을 해주신대요. 한국 음식들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에서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막 거리는 정말 그 에이즈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항상 긴장되고 항상 경계태세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밥을 잘 드시고 그 선교사님들은 원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작지만 내일 다음번에 올 때는요 소세지라도 볶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잘 드시고 남은 음식 없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반찬까지 다 가져간대요. 고맙다는 얘기도, 감사하다는 얘기도,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도 많은 목사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나 안 해, 또는 전화를 해서 이런 땡땡땡 없는 선교사 같으니
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음식을 하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더 좋은 음식 해주고 싶다고 이것저것 싸우라고 얘기하고. 왜죠? 선교사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왼뺨을 맞는데 매주 오른뺨을 대시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거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종이 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자는 겁니다. 알지만, 악도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좋은 머리로 그들을 골탕 먹일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힘으로 그들에게서 내 것을 지킬 수 있지만, 나의 예수께서 바보가 되라 하셨으니 바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앞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됩시다. 그 바보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바보의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 그리스도의 바보가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